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우 목장의 홍성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떨리지만 결혼 예비학교를 통해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지 꽤 오래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깝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고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나름의 기준에 맞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곤 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힘들고 또 어려워서 매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배우자와 결혼에 대해서도 그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흔한 배우자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막연하게 내가 신앙이 부족하니까 나보다는 신앙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막연한 생각 끝에 원하던 이성을 만났습니다. 저의 생각처럼 개인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고 만나게 된 과정도 제가 막연히 꿈꿔왔던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교제를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나타났고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었고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를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을수록 불안과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지식으로 해결하려 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탓하기도 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제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할수록 저의 마음을 짓눌렀던 어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그대로였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저의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작은 문제들도 크게 드러났고 더욱 불안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 더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혼 예비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성교제와 결혼은 결국 나와 상대방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대방이 나와 맞는 사람인지 나에게 맞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했다면 이제는 내가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와 나를 준비시키시고 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아직 결혼은 멀게 느껴지고 무겁고 또 풀어야 할 숙제 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성교제와 배우자, 결혼이라는 무게감에 힘든 마음이 있으시다면 바이블 컬리지 결혼 예비학교를 들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여러 고민과 어려움을 만져주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은진 마을 강성육 목장의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이창조 목사님의 직장인을 위한 교육이라는 바이블 칼리지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과목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는 직장인을 위한 교육이라는 타이틀에 지금 내가 직장에서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고민이 조금은 덜어질까 궁금해서, 두 번째는 매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영선홀에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둘러앉은 테이블, 그리고 목사님께서 랜덤으로 나눠주시는 작은 쪽지. 어느덧 청년들은 그 쪽지에 적힌 숫자대로 이동하여 앉게 되었고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강의 형식으로만 생각했는데 토론 형식에 저는 아뿔싸, 발표도 하겠구나 걱정이 되었지요. 하지만 한 주 한 주 주어지는 질문, 조원들과의 토론과 나눔 가운데 언제 걱정했냐는 듯 맞아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나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놀랍게 다가왔던 질문은 당신은 왜 일하십니까? 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청년들은 11조를 많이 내기 위해서, 어떤 청년은 그 일이 좋아서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그러한 질문을 고민하기보다 사원일 땐 특별한 케이스라며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상황들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점점 눈치가 보이고, 직업병으로 손목과 발목은 시큰거리고, 눈치 안 보고 주의 성수하고 싶다, 남들 쉴 때 쉬고 남들 일할 때 일하고 싶다, 그리고 간절하게 토요일에 일하면서 참여하지 못했던 행복한 사람들 연습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셨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당당히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을 뿐더러 제가 쌓아왔던 서비스 경력도 사용할 수 있고, 남들 쉴 때 쉬고, 그리고 제가 격주 토요일마다 일하지만 3시에 퇴근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연습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조용히 읊조리며 생각했던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일터에서의 삶을 돌아보면 그 감사한 기도 제목들을 잃은 채 늘 불평만 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제일 바쁜데 왜 회사에 나가야 하나? 왜 회사 사람들은 중학교 때 친구라는 이유로 매번 둘이 같이 여행을 가서 나의 일이 배가 되는가? 짧은 지역도 아니고 유럽과 미주 지역을. 그리고 다른 여행사들은 안 바쁘다던데 여기는 왜 비수기가 없는가? 등등. 여태껏 저는 제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며 정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았지, 왜 일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내게 허락하신 것과 이 사람들이 내게 보내주셨는지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일하는 동안에는 제 속에 하나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깨우쳐 주었던 결정적인 것이 바로 목사님께서 주신 직장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기 전, 그리고 점심 이후, 오후 업무 시작 전, 퇴근하기 전에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인데요. 아침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오늘도 이 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입니다. 어찌나 찔리던지요. 그리고 5번째 기도 제목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 또한 어찌나 찔리던지요. 여태까지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불공평해. 나는 실수해도 그냥 조용히 처리해 주는데 저 사람은 왜 내가 실수하면 꼭 짚고 넘어가지?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점심 이후의 기도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담게 하소서, 나의 삶의 모습과 업무의 성과가 다른 직원들에게 모델이 되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인 것입니다. 주영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매주 듣는 강의와 직장인 기도 제목을 통해 매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80%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일할 때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주일이 되면 온전히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 과목에서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소명을 찾고 일의 목적이 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일터에서의 관계도 변화되고 자라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12 정탐꾼 중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제대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희도 일터에서 겪는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내게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목사님이 늘 말씀 주시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일터에서도 예배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고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